말씀 함께 읽고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을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천태성 목사님 나오셔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란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 척을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허리가 좀 불편해서 좀 앉아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PPT 사용하는 것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집중도가 화이트보드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집중도가 있고 말씀을 직접 또 찾아서 읽는 것을 선호하는데 지금 상황이 좀 제 상황이 그래서 PPT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아까 본문 읽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나라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블레셋 군대는 어디다 진을 쳤나요? 여보세요? 자, 블레셋 군대 어디다 진을 쳤어요? 네, 절 따라서 하세요. 성경은 큰 소리요. 성경은 폼으로 읽는 거 아니다. 자, 블레셋 군대 어디다 진 쳤어요?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입니다. 제가 지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자, 블레셋은 아벡,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진을 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자, 첫 번째 전투에서 누가 패합니까? 이스라엘이 패하죠. 몇 명이 죽어요? 4,000명이 죽습니다. 자,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왜 전쟁에서 패했는가, 전쟁에 패한 원인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신들이 전쟁이 진 이유가 군대가 없는 것도 아니라 전략이 없는 것도 아니라 뭐가 없더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 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 실로에 모셔져 있던 언약궤를 에벤에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질문할게요. 생각하세요.
왜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이 전쟁에 진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 졌다고 생각을 했을까? 반대로 왜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거기 누가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승리케 하시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서 보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패했다고 생각을 해서 실로에 보셔져 있던 언약궤를 에벤에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블레셋 군대의 사기가 내려가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누가 패해요? 몇 명이 죽습니까? 3만 명이 죽어요. 언약궤는 어떻게 돼요? 빼앗기고,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홈리아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노예 국가가 되어 버리더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하며 허용하시면서까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지금 현재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약궤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구약은 실체의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실체예요. 그러면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어지는 언약궤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 자, 언약궤가 어디 있었는가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그건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늘 거기에 임재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 언약궤가 현재 우리에게서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여러분 성령이 계십니까? 안 느껴진다 이러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계세요? 한국 사람 세게 말하면 또 대답을 못해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계세요? 진짜예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귀신이에요? 어떤 현상이에요? 인격체예요? 맞죠?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어떤 현상이나 에너지나 파워가 아니라 인격 그 자체이시죠?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언제까지 와 계세요? 내 안에 언제까지 와 계세요? 세상?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죠?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체세요. 내 안에 언제까지 와 계신다? 세상? 기분 좋으면 계셨다가 기분 나쁘면 나가시고 이래요? 안 그러시죠?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모시고 있는 우리가 왜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음란과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지형에 왜 빠져 있냐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외적인 조건과 상태가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하나님 임재의 언약궤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모욕을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의 노예로 전락해 버리더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가 지금 고백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 계세요. 그분이 어떤 현상이고 귀신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계신다 우리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모시고 있는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과 맞짱 뜨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왜 나 때문에 가정이 안 바뀌고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왜 이런 지경에 빠져 있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돈과 음란과 세상의 노예 가운데 왜 허우적거리고 앉아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으로 좀 사무엘서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성경 퀴즈 대회를 할 테니까 여러분 그 안에 진리 교회 명예를 읽고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대답 못하면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막 떠들어댈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성경 구절을 얘기해도 되고 내용을 얘기해도 됩니다. 4단계 거쳐 얘기하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얘기하지 마세요. 반칙입니다. 성도님은 얘기하세요.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 어디예요? 이 정도는 껌이야. 다 맞췄어 지금까지. 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못 맞춘 기회 없었어요. 자, 1단계 통과했습니다. 2단계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어딜까? 네, 1장 오직 성령이 이것이 핵심 구절입니다. 이것도요 지금까지 웬만한 교회는 다 맞췄어요. 자, 이제 3단계 로마서의 핵심 구절은 어디예요?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이때쯤 되면 이제 자기 속인 어른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 로마서의 핵심 구절 큰 소리로 아니요, 네 맘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힌트 드립니다. 오직 그건 사도행전이고 자, 오직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제 퀴즈의 신이에요. 퀴즈의 신.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어딜까? 사사기. 목사님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있기 전 누가 다스린 시대였어요? 사사들이 다스린 시대였습니다. 왕께서 사사들이 다스린 시대였어요. 이 사사기의 핵심 구절은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 계속 좀 껴놔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모압, 암몬, 에돔, 두로, 시돈, 블레셋의 주변 국가들은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없었죠? 근데 정말 왕이 없었나요? 아니, 왕이 있었어요. 누가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어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왕은 누구셨다?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뭘 말하자고 이렇게 쓴 걸까?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럽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을까? 이게 반어법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애들이요 엄마 말을 안 들어. 이제 지우셔야 됩니다. 엄마가 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나중에 엄마가 아주 승질이 이빨이 나가지고 네 맘대로 해 그래요. 애가 엄마 말 액면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지 맘대로 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즉 사망이에요. 그거 하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이스라엘, 그럼 잘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셨으면 누구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살더라는 거예요? 지 속인으로 살아가. 이게 사사기의 전체 내용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부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예, 주님 그럽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주인님. 같이 합시다. 주인님. 주인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삶의 주인 맞습니까? 맞죠? 확실하죠? 돈 쓸 때도 주인 되고 계시죠? 아멘. 재테크, 자녀교육, 부부관계, 주일 성수하는 거,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은 주님의 뜻, 돈 쓰는 거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자녀교육 누구 뜻대로? 부부관계 누구 뜻대로? 연애하는 거 누구 뜻대로? 말은 잘해.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니까 다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그건 지금이 무슨 시대란 얘기예요? 지금의 영적인 사사시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의 어른대로 살았더라. 사사시대예요. 자,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형이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사사시대입니다.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의 의인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꿈이나 환상이나 직접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신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얘기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뭐 하셨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다.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셨던 시대입니다. 이 순서 꼭 기억하세요. 2절, 엘리의 눈이, 2절 띄워주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해랍니다. 눈이 어두워져 갔다는 얘기는요,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됐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눈이라는 건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가 영적으로 지금 타락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볼까요? 다음. 자, 엘리가 타락한 지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 엘리가 구별을 못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성전에서 아주 못된 짓을 하는데 엘리가 이거 막지를 못해요. 3장에 와서는 원래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했어야 돼요? 엘리한테 말씀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한테 말씀하지 않고 누구한테 얘기하십니까? 그 어린 사무엘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대표였던 엘리에게 말씀할 수 없을 정도로 엘리는 영적으로 타락했더라는 거예요. 둔감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볼까요? 여러분, 제사장이었어요. 그럼 매일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엘리의 직업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월삭과 절기에 대한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매일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타락해 있어요. 제사장이 타락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 타락한 제사장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제사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 임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지 소견대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시대.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뭘 회복하는 것이 먼저였을까요? 부부지간에요, 여러분, 대판 싸웠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연인끼리 대판 싸우고 부부에서 대판했어요. 그럼 일단 둘이 뭐부터 하나입니까?
뭐부터 하네요? 우리 느낌 아니까. 오늘 하고 오신 분 이제 계시죠? 일단 대판선 말부터 하네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일단 하나님과의 뭐부터 회복해야 됩니까? 대화, 교제부터 회복해야 돼요. 코이노니아부터 회복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과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뭐만 들고 나가더라? 언약궤만 들고 나가요.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 승리케 해주실 것이고,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형통케 해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미신과 같은 언약궤 신앙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줄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 사사시대하고 좀 우리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십시다.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실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부터 볼게요. 주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부흥회, 철야 예배, 세미나. 하여튼간요, 한국 사람이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뭐 시간이 있어야 죄도 짓지. 하여튼간에 입에서 단내 날 정도로 모험이 많아요. 그렇게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목사들 보세요. 제가 어디 가서 요즘 인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목사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가 많아요. 하도 사고치고 다니니까. 도대체 이 목회자들의 타락이 어디까지 타락됐지 지금 감이 안 잡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뛰어난 연출력을 가지고 저를 아주 신뢰하는 눈초리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 진짜 목사야, 저 사람 진짜 장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여러분, 목사 장로가 이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깊이 죄 가운데 타락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여줄까요? 침묵.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제가 이제 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많은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코로나 이후로요, 한국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이전부터 더 믿음은 좋아졌지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한국 교회 믿음들이 와, 정말 믿음이 단단해졌어요. 너무 믿음이 좋아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하지 말씀을 전하잖아요.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 충만해요. 절대로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임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지난 주간에도 역사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이번 주도 당연히 역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주 확실한 믿음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할 거라고 하는 거룩한 기대감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10분만 지나면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해요. 안 보는 주부는 사사주 뒤져가 어떡하지 다 찾아내기 시작하고, 청년들은 예배실 열심히 앉아가지고 애들 핸드폰 날리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냐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오니까, 하나님 못 만나고 주의 음성 못 듣고 나오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 목사 지 맘대로, 장로 지 맘대로, 성도들 지 맘대로. 지금이 영적 사사시대가 됐어요. 그럼 우리도 뭘 회복할 시대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뭘 회복해야 돼요? 관계 회복해야 돼요, 관계. 근데 우리도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우리도 뭘 들고 나가더라? 우리도 언약궤를 들고 나가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21세기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들고 나가는 언약궤는 뭘까요? 그 언약궤가 뭘까요? 우리가 예배했다는 언약궤예요. 11조 했다는 언약궤, 봉사했다는 언약궤, 새벽 예배 했다는 언약궤, 나 우수 훈련 받았다는 언약궤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때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니까,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주셔야 돼? 복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약궤예요. 정말 한국 교회가요, 너무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저는 예수원단에서 목회자 사역 책임자로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어려워진 목사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교회 실정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깝깝해요. 그런데 제가요 3절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소망이 있기 시작을 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 떠나 배교된 시대에, 그 지옥에다 암흑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둠을 비치는 하나님의 마지막 등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안에 진리교회가 여러분 한 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 어둠을 쫓아내버리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지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저들이 큰아들이어서 이러면 사무엘이었습니다. 너 사무엘처럼 되라. 하나님의 그 시대 마지막 대한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사무엘을 좀 잠깐 설명을 할 테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영화 시나리오를 딱 설명할 거예요. 시나리오를 딱 읊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영화 한 편 딱 그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역사 대하 드라마 미니 시리즈 꺼지지 않는 등불 사무엘, 주연 송중기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드라마 하나 만들어 보세요. 옛날에 남자고 여자가 둘이 서로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하다가 둘이 딱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둘 사이에 뭐가 생겨야 돼요? 애가 생겨야 돼요. 근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갖은 노력을 해서 애를 만약에 애가 안 생깁니다. 그럼 할 수 없이 대를 이어야 되니까 남자가 누굴 들이죠? 첩을 들여요. 근데 희한한 거는 본천에 아기를 못 낳는데 첩이 들어오면 바로 뭐가 생겨요? 애도 뭐가 생겨요? 어떤 애가 태어나요? 아들 태어납니다. 이 구도에서 벗어난 구도가 없으면 모든 TV 드라마는 이렇게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해요. 자, 본처는 아기를 못 낳고 첩은 아기를 낳았다. 첩이 본처 어떻게 합니까? 구박하고 괄시하고 멸시하면서 본처와 첩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벌어지다가 꼭 그렇게 긴장이 극대화될 때에 계룡성에서 이신원 도닦은 노사가 꼭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애는 비방을 전수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양비 3일석 바치든지 백일치성 드리면은 애 가질 거라고.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가서 서원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그 딴 때는 그렇게 노력해도 애가 안 생기다가도 꼭 요런 기도하고 나서는 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한나가 잉태가 딱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아기를 낳아보신 가임, 출산해보신 자매님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감정이랑 아기 감정이랑 따로 놉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그래서 임신하면 뭐가 중요하다 그래요? 태교가 중요하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엄마가 느끼는 감정 애가 그대로 느낍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대로 태교가 되어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볼까요? 왜? 남편에게 받았던 그 서러움, 첩에게 받았던 그 원망, 상한 마음, 그 뱃속에 있는 태내기부터 한나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뱃속에 있는 사무엘이 엄마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 받아먹고 자랍니다. 10개월을, 정상적인 태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10개월이 지나서 사무엘이 딱 태어났어요. 자, 보세요. 사무엘이 태어나고 보니까 한 집에 여자가 몇 명이에요? 한 집에 여자가 몇 명이었어요? 2명이잖아요. 큰 마누라고 작은 마누라 있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마음이 넓고 MZ세대는 그래도 쿨하기 때문에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한 집에 사는 거 괜찮죠? 요즘 안 되나요? 그거 좀 심했지. 그러면은 잘 보세요. 남친이 나는 90% 좋아하는데 10% 딴 여 좋아하는 거 그 정도 괜찮잖아. 돼야 안 돼요? 욕심이 과한 거 아니에요 지금? 좋아요. 그러면 99%는 날 좋아하는데 1%는 옆집 여자 좋아해. 그 정도는 되잖아요. 아, 남자도 숨 좀 쉬어야 돼요. 돼야 안 돼요? 몇 프로 요구하는 거예요? 너무 센데 이거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요, 제 아내가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제 아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고백인데요? 물어보니까 사실은 저랑 결혼하고 나서 절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거 얘기 안 하고 넘어가자니까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이 너무 좀 걸리더래.
그래서 자기 용기를 내고 얘기하는 거니까 절대 자기 얘기 듣고 화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약속해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내 마음 바다다.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아냐? 모든 걸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다. 내 마음 바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안심하고 얘기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사실 잠깐 만나려고 했던 새끼가 있었대요. 와, 그 새끼가 열이 확 받쳐가지고요. 대판 싸웠습니다. 나한테 그 말은 저희가 뭐냐 이러면서. 그럼 바다 같은 남자만 소용이 없더라고 이게. 그럼 잘 보세요.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한 집에 산다. 그런 가정은 무슨 가정이라 그래요? 콩가루 가정이에요. 삶이 이런 가정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 절대로 정상적인 가정, 엮이는 가정입니다. 자, 한나가 서원 기도했어요. 뭐라고 서원 기도했습니까? 아들 주시면 성전에다 바친다고. 언제 바쳤어요? 젖대자마자예요. 그럼 몇 살까지 전복입니까? 유대인들은 3살까지 전복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2살에서 3살이면 그 애기한테는 그 나이 때 2살 누가 전부예요? 엄마가 전부입니다.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젖대자마자 사무엘을 성전 갖다 바쳤는데 사무엘이 눈 떠보니까 엄마는 광고 없고 성전이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의 공이 뭐 하려 이랬겠냐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엄마는 손에서 갖다 바쳤지만 사무엘 입장에서는 아직 엄마랑 떨어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아동학대 유기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버림받는 경험이에요 이거는. 이해되시겠죠? 너무 신앙적으로 보지 사무엘 입장에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나마 또 사무엘이 자란 환경이 사랑과 믿음의 환경이 자랐으면 얘기가 틀려요. 누구 밑에 자라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얘네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조폭의 창세기입니다. 조직폭력의 창세기예요 이게. 헌금 봉헌도 되기 전에 헌금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봉헌돈 뒤져가지고요 헌금 빼갑니다. 교회에서 수종 두는 여인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보여주실까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삶에 보세요. 시대적으로 깜깜한 시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 3일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지납니다. 어떤 청소년 됐을까요? 예, 깍두기 형님 되는 거예요. 머리 깍두기 머리하고 온몸에서 막 용의 승천을 해요. 팔뚝에 착하게 살자 밀심 막 써있고. 이게 교육학적으로 교육환경적으로 3일은 절대로 제대로 된 애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3회를 통해 한 나라가 뒤비지고 한 사회가 바뀌고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더란 얘기예요. 자, 사무엘 통해 일어났던 놀라운 사무엘 통한 부흥의 사무엘상 7장이 나옵니다. 7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7장 3절입니다. 시작. 잘 보세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하에 있다는 얘기예요? 블레셋 지배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본문 읽었던 사무엘상 4장의 전투의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블레셋 지배하에 있는 겁니다. 자, 4절 시작. 누구만 섬겨요? 이게 웃긴 얘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누구만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 나의 힘이어야 되는데 주님도 나의 힘이고 돈도 나의 힘이고. 주님만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도 내 기쁨이고 세상도 내 기쁨이고. 이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나눠져 있는 마음을 사무엘이 어디로 불러 모으냐?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5절 시작.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뭐하냐? 영적 대각성 집회를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대각성 집회를 열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블레셋이 듣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것도 이런 전쟁하려는 모양이다. 그래서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과 국력이 안 돼요. 그래서 블레셋 쳐들어온 얘기를 듣고 겁을 지어먹고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공격하는 블레셋을 쳐서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시더라. 이것이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린 건데요. 다 읽지는 않고 10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종적으로 블레셋 승리했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에베네셀입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 블레셋은 어디에 진을 치고? 블레셋, 아벡,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그때 뭘 갖고 왔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하나님 이들을 패배하게 하셨어요. 근데 미스바에서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스바에서 이들이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깨졌다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께 다시 에베네셀에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로 이 금요일 기도회가 여러분 삶 가운데 미스바가 되어지길 주임으로 축복하고 올해 2023년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에베네셀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빼앗겼던 성읍들이 회복되어졌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더란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관계 회복된 여러분 한 분 서 있는 바로 그곳에 흑암의 권세가 쳐들어오지 못하고 원수에게 빼앗겼던 부부관계, 자녀들, 건강, 직장,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3일 한 사람 때문에 났던 사건이에요. 날씨가 추우면 언덕에 눈금이 내려갑니다. 더우면 언덕에 눈금은 올라가요. 언덕에는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주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온도 조절에는 추우면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더우면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온도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늘 주변에 영향을 받는 사람. 하여튼 범사에 삐쳐요. 뭔 말을 못해야 돼. 삐치고 시험 들고 삐치고 시험 들고 삐치는 게 은사고 시험 들기 특기야. 범사에 삐쳐. 목사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놈 새끼 때문에, 암흑의 권사 때문에. 옆에 보고 얘기 좀 하세요. 어떻게 지금 네 얘기하는 것 같다면 얘기 한번 하셔야 돼 이거. 온도에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온도 조절에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냉랭했던 곳이 따뜻해지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어두운 곳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난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지금 침체된 곳이 부흥되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처럼 되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우리 모델일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아브라함부터 모든 인물들은 계룡남이 아니에요. 모델이에요.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뭐부터 짓습니까? 모델하우스를 짓고 그다음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이들을
사무엘이 이런 어두웠던 시기에 이런 깜깜했던 개인적인 배경 속에서 이런 놀라운 사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무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무엘이 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사무엘처럼 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진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사무엘을 사무엘되게 만들었던 영적인 원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시퍼렇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기만 하면 우리 처지와 형편이 어떤지 전혀 상관없이 우리들도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사무엘을 사무엘되게 만들었던 영적인 원리가 뭔지를 함께 좀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가 마지막 말하면 웬만해서 믿지 마시고 하여튼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사무엘을 사무엘되게 만든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었을까? 사무엘상 1장 28절 공통점이 뭔가를 좀 보세요. 1장 28절 시작.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기억하세요. 2장 11절 시작. 여호와를 섬기니라. 2장 18절.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무엘이 살아가는 동안 사무엘을 떠나지 않고 사무엘과 항상 함께 계셨어요.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기서 함께 하시니라. 그 어두웠던 시대에, 그 음란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뜻 배경은 그 깜깜했던 소망 없던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그 사무엘은 그 시대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 음란했던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온도 조이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반대로 하면 더 선명해집니다. 2장 12절 볼게요. 시작. 엘리 아들들이 누굽니까? 홈니와 비나스. 이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제사장들입니다. 잘 보세요. 엘리 아들 홈니와 비나스 제사장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을 몰랐대요. 목사가 하나님 몰랐대요. 말이 돼야 안 돼?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말이 돼요. 어떻게 말이 되냐면, 우리 지금요, 우리 히브리 단어 하나만 공부할게요. 아주 간단한 단어인데,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 야다 그럽니다. 같이 합시다.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식 공부해가지고 책 읽고 공부해가지고 머릿속에 한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만나보고 체험해보고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같이 교제해서 얻게 되어진 관계적이고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성경에서는 안다, 야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 야다라는 것은 내가 네이버 지식인 검색해가지고 댓글박 속에 집어넣는 지식이 아니라 뭐해서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만나보고 경험해서 알게 되진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지식을 성경에서는 안다, 야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다란 말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온 곳이 어디일까요? 그게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 이 동침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야다란 말입니다. 영어로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완벽히 알아가는 겁니다.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와서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 그래요. 이때 마리아가 하는 얘기가 34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죠. 남자랑 잠자리 해본 적이 없다는 거, 경험한 적이 없다는 얘기. 자, 이 야다란 말을 가지고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을 보자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제사장은 제사의 전문가입니다. 매일같이 하는 일이 제사 드린 일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의 법에 대해서도 알고 율법에 관해서도 알지만 정말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몰랐다는 거예요. 목사가 신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그래서 성경도 알고 신학 지식도 있지만 하나님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태신앙이고 교회 30년 예수 믿고 많은 훈련 받았어도 하나님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7절 시작. 제사장은 제사의 목숨을 걸어야 될 사람들이.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사를 우습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사가 예배 아주 우습게 여기더라는 얘기.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딱 들은 시금석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예배 드리는 교인들 모습 보면 아,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구나, 아니면 종교 껍데기들이구나 딱 나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요, 이 산에서 말고 저 산에서 말고 곧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니 곧 이때라 그럽니다. 하면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래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대면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상관없이 신령한 시간 예배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자리부터 앉아라, 핸드폰 꺼놔라, 뭐 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니까. 오늘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예배하는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예배하는가? 우리 부서들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떠한가?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어떤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엘리죠. 엘리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면서 뭐였어요? 사사였어요.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한 나라나 한 도시를 다스리는데 입법, 행정, 사법, 군사 최고 지도자가 사사였어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사는 원래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인데 재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나 한 도시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군사의 최고 지도자가 사사였고, 엘리는 거기다 플러스 종교 지도자까지 겸했던 사람이 엘리였어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를 둔 아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소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수저라는 거예요. 금수저. 이런 애들은요, 2살 때부터 영어 사립 유치원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 최고의 중고등학교 사립 다니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요. 또 희한하게 이런 애는 또 이상하게 군대는 면제야 또. 그리고 유학 갔다가 와서 아버지의 뒤를 세습하는 겁니다. 완벽한 조건이에요. 엘리가요 두 아들에게 완벽한 조건은 제시해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는 신앙 물려주지 못했어요. 돈은 물려줬는데 하나님 아는 신앙 물려주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물렸던 그 많은 재산들이, 좋았던 여건들이 그를 망하게 만든 저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울 입장에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자녀에게 이왕이면 좋은 거 많은 거 물려주고 싶은 거 부모 인지상정입니다. 못해줘서 미안해요.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 해주는 것만큼 여러분 자녀들에게 못해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옛날에는 애들 꿈이 있었어요. 자기가 재벌 2세가 꿈인 애들이 꽤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꿈은 그건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서 재벌이 못 됐을 뿐이지. 여러분 부모님이 남들이 해주는 것만큼 못 해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인서 오르지 못하고 스카이 가지 못하고 지잡대 지방이 잡수론 들어가고, 여러분 재수하고 삼수하고 정규직까지 못하고 알바 주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좀 뒤떨어진 것 같고 지금은 좀 부족해 보여도요, 여러분 그 인생 하나 앞에 붙어있고 하며 거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10년 후 20년 후에 사무엘과 니에미야 에스더가 다니엘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람, 민족 지도자, 영적 지도자로 하며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물려주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 흔들 수 있는 깃발, 부를 수 있는 노래, 나 이거 하다 죽어도 좋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 그 속에 불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과연 심어주고 계십니까? 그 유산을 물려주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최종적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똑같은 얘기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잘 보세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의 말에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의 기도가 다 응답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런 여러분 있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엄마 얘기를 들으면서, 아빠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에 영적인 권위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한 거 다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니엘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래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뜻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사무엘이 나 무슨 대학 나왔어, 무슨 학위 받았어, 이런 거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사무엘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구나. 그 안에 진리교회가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야.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엘리가 처음부터 타락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도 처음에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뜨거웠던 감격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의 불탔던 가슴은 차갑게 식어지기 시작하고, 주를 향해 부지런히 천지 달려갔던 그의 몸은 어느 순간 종교 생활은 익숙해져 가고, 교회에서는 중요한 지위에 올라갔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비대해지기 시작하면서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엘리 같은 분들 안 계십니까? 뜨겁게 주님 사랑했고, 주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았고, 밤새도록 기도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 기쁨이었는데, 언제부터 영적인 무기력한 가운데,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여러분 혹시 차갑게 식어버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좀 찬양하십시다. 주께 가까이.